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핵심적인 인물이 그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단이 솔로몬 모친이죠. 바세바에게 찾아가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냐. 근데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봐도 실제적으로 다윗이 바세바에게 솔로몬을 왕으로 삼겠다고 약속한 바는 없습니다. 아마 개인적으로 뭐 했든지 아니면 나단이 몇 개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찾아가서 계략을 하나 주겠다 그러죠. 내가 솔로몬을 왕위에 앉힐 수 있는 계략을 하나 주겠다고 말을 하는 거 보면 개인적인 이야기 같기도 하고요. 15절부터 쭉 21절까지 보면은 바세바가 나단의 말을 듣고 이제 다윗을 찾아갑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데 왕이 내버려 두시렵니까? 당신이 허락한 겁니까? 왕의 권위가 어떻게 되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여기 바세바를 포함해서 솔로몬이 있죠. 이 어린 당신이 사랑하고 아끼는 솔로몬 이 자식은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 되어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 뻔한데 이걸 왕이 허락한 일입니까? 하고 따지고 묻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쭉 27절에 보면은 이때에 나단이 미리 짠 대로 약속을 했잖아요. 네가 먼저 가서 바세바가 먼저 가서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뒤에 들어가서 당신 도와서 우리가 다윗을 설득하자. 이번에 솔로몬을 세자책봉 받도록 그냥 해버리자고 작전을 짰기 때문에 이제 뒤에 들어와서 바세바 편을 들어서 다윗을 설득하는 거죠. 다구치는 거죠. 중에 왕이여 이런 일이 사실입니까? 당신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인정했습니까? 아도니아가 이러고 있는데 이게 정당한 겁니까? 하고 다윗을 막 다구치는 거죠. 짧은 본문입니다만 역사서가 돼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해 뒀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소리가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는데 적절한 시기에 리더십을 잘 격차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야 권력 다툼도 막고 리더십의 공격을 베풀 수가 있구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지금 현대 리더십의 최고의 덕목은 차기 리더십을 키우는 거라면서요. 우리 저 권사님 남편이 외국계 회사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아시아 존 대표까지 하신 분인데 그분이 한 번씩 만나면 재미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CEO의 최고의 덕목은 그분이 CEO로 오래 있었기 때문에 바로 차기 CEO를 양성해야 된다. 그래야 공백도 안 생기고 그래야 회사가 더 든든히 힘있게 나아갈 수가 있다. 그런데 다 있었나봐 늙도록 스스로 체온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젊은 여인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후계자 부도에 대해서 정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리의 차이가 리더십에 큰 차질이 생기게 됐어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권력전 지향적인 인간으로서는 이 권력 다툼이라는 것은 어쩔 수가 없구나. 지금이나 그때나 인간 사는 꼭 그런 생각을 하죠. 예, 누구 한 사람 잘나는 거 못 보는 거. 누구 한 사람 잘 되면 흔들어서 떨어뜨리는 거. 우리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늘 정치가들이 하는 일, 전 정부를 깎아내리고 투옥시키고 그냥 기양 보내고 그래서 그 권위를 땅바닥에 떨어뜨려야 자기 권위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권력의 속성이라는 생각이.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얻을 교훈은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 권력의 욕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천하 만국을 줄 테니 절해보라고 하는 유혹을 받으셨구나. 이게 인간이 갖는 세 가지 근본 자기중심적인 인간이 갖는 욕망 중에 하나구나. 이걸 그 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도 그 역할 인간이 없어요. 이 앞에 솔직히 자신을 고백하는 것이 그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는 구원의 시발점은 어디냐? 나는 이렇게 권력지향적인 인간입니다.
둘만 모여도 누가 크냐 가지고 다툴 수밖에 없는 것이 나의 실존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첫 출발입니다. 하나님 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권력으로부터의 자유죠. 자유롭고 스스로 낮은 자리에서 그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 세계에 덕목이 하나 있더라고요. 불구절처럼 노련한 선교사 평생에 선교제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돌아온 선교사의 특징은 종이 되는 겁니다. 종. 그래서 성서들끼리 모임을 하면 고기를 굽고 고기를 썰어서 대접을 하고 그래서 자기는 맨 뒤에 먹죠. 몇 점 먹는데 그 사람들은 연세가 많은 선교제에서 30년 40년 이렇게 헌신 봉사하다 돌아온 선교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성화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권력을 삼하지 않고 스스로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섬기는 아이고 나보다 저 사람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의 능력이라는 게 거기서 크게 아닙니까? 예,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능력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돼요. 무슨 인간의 능력이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지식과 지혜가 걸림돌이 될 수 없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분석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 부인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이게 근본이죠. 근본.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이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약복감까지 다 있죠. 야곱처럼.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우리의 삶의 존재와 방향이 뒤집어져서 이제는 누가 크냐가 아니고 누가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길 것이냐. 저는 우리가 주일 오후에 식탁 교제를 나눌 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조금씩 맛보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 할 것 없이 전부 다 일어나서 접시를 갖다 나누고 식탁을 닦고 빵을 굽고 커피를 내리고 각각 하나씩 맡아서 이 섬기는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운데 이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게 바로 천국의 모습이다. 네, 그렇지 않은 인간은 이루고 있습니다. 서로 하게 되겠다고 칼부림이 끊이지 않아요. 결국 이 그, 제사장은 개성이 됩니다만은 요압은 죽임을 당합니다. 아버지가 할 수 없이 살생부를 끝까지 같이 가려고 했지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살생부를 내놓고 가죠. 저 요압은 죽여. 요압 저는 아니다. 그래서 결국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이 인간의 근본, 인간의 속성이 권력적인 인간의 종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권력 다툼이 어떻게 종결되는지 또 우리가 주의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잘 살펴보고 교훈을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